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이 군복무 시절에 휴가 특혜 또 각종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항상 이제 반복이 되죠. 정치권의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정의라는 것보다 사랑을 더 앞세우고요. 공의라는 것보다 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 혹은 정의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정의보다 사랑을 앞세우고 공의보다 정을 앞세우고, 그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근원이 되죠. 모든 속성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또 사랑으로 끝을 맺으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사랑보다 우선시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보다 우선시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그 공의 밑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고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중차대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공의를 작동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는 것이 이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보다 정보다 공의를 우선시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가장 걸작품입니다. 가장 애정을 주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지 예. 한 번 실수겠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공의가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제를 뒀죠.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가장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는 사랑이지만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의인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본문은 아니죠. 본문 앞에 23절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영광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공의가 무너진 것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안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죠?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사랑만 막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계획.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본문 중반절에 세우셨으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우셨으니라는 단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세웠다 이 뜻이 아니고 계획했다, 의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계획을 하셨다. 화목 제물이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 했잖아요. 계획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다시 본문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공의,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공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이 공의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야 돼요. 무조건적인 그냥 아무 어떤 그것 없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공의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공의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극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사야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높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무조건 나를 높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높임을 받는다고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시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세상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공의,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만든 주인인데,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것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과 그래서 정의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자비보다 우선적으로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공의와 정의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의와 정의로 살라. 그 구약시대 때 이 재판관을 세우시고 재판관에게 가장 우선적인 지침으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왜냐? 사람들은 공의보다 자꾸 사랑을, 정을, 돈을, 권력을 자꾸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계속 하신 거죠. 특히 잠언 2장 13절에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권력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중대형 교회들,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이루어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로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있는 영역만 안에서만이라도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영역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정의를 물같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와 정의라는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선시하신다. 오직 했으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피 흘리시는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런 일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사랑이나 정의나 부와 권력, 자비 이런 것보다 우선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서 그렇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오점이 되는 거죠. 안 드러난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특정층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야기고 또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막 변하거든요. 권력 앞에서는 막 변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막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의 그 태도가 지금도 아쉬운 말을 듣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그렇게 정의, 사랑이 먼저 작동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잘못인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들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지금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일과 사랑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용되거나 이것이 거꾸로 되면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움직여야 할 곳에 공의로 대하고, 공의가 움직여야 할 곳에 사랑으로 대하고, 이게 엉망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보다 공의를 우선시하시며 그 모든 공의의 그 바탕에 사랑으로 항상 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보다 공의를 우선시하며 그 공의의 움직임 속에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정의와 공의를 가장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부분이 혹 있지 않는가 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의가 움직여야 하는 곳에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공의와 정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서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과 지혜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71세 이상 노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연약하신 분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생활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만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선 선배들의 선진들의 기도를 묻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연만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또 교회와 또 성도들 앞에서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부터 이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생활합니다. 삶의 아버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린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